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3부 예배를 함께 드릴게요. 요즘 제가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였어, 이거를 경험하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제가 대형교회 되는 게 소망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영으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지만 우리의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게 해바다구나, 이렇게 보는 게 해바다구나 다 경험하는 게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따라 저와 함께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꼭 드려 주십사. 저하고 하나가 꼭 되어 주십사. 제가 여기서부터 축도할 때까지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도 속으로 성령님이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보고 천국 가십시다. 자, 옆에 사람 믿음으로 격려하십시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 주님의 이곳에 함께 합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이제 드릴게요. 믿음으로 갑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후에 김성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호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충신교회를 26년 전에 세우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구원의 빛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이웃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충신교회로 보내주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6.25 전쟁으로 폐허된 조국을 잘 사는 나라로 부흥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마음의 심령에 새겨져 백배일 결실을 맺어질 때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리.
함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지심이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기를 거기 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다 같이 꼭 그날에 주님께 두 손 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제주 주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볼 때까지.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따라 옆에 사람 한번 저를 대신하여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절차로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락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과거, 현재, 미래와 DNA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버립니다. 푹 젖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소명적 인생으로 분명하게 바뀝니다. 그 예배의 힘을,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인 중에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는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 기존 교우들은 예배를 함께 꼭 좀 드려주십사 제가 부탁하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눈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때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경청을 해주십사 싶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가 교회 창립 26주년이 됩니다. 26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다음 주일날 드려지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2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은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기초를 잘 세우신 우리 어르신 김광식 공로 목사님이신데요. 1부, 2부, 3부를 함께 오셔서 섬길 겁니다. 제가 사회 보고요. 설교를 김광식 어르신 목사님께 제가 설교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하단해서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유치부 예배에 잠시 제가 좀 방문을 하고요. 저쪽 별관에 있는 영유아부 예배에 좀 방문을 하고요. 2부 때는 중고등부와 아동부를 또 방문을 해서 담임 목사가 지금 우리 산하 아동부서나 다음 세대 부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분위기나 영적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물론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몸소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당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예배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전심 식사가 있으니까 꼭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식사를 위해서라도 모르는 지인들 또 예수 안 믿는 지인들 한번 모셔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있고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임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26주년이고 우리 교회 본당이 대략 23, 4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전면적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 드릴 공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부분적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음량 개선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재직회 때 알려드렸고 당회에서 지금 고민해서 위원장과 음량 분과와 인테리어 분과를 지금 집사님들 그래도 전문가 되시는 분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 그대로 중간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에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사역이 있어요.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플로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유아부 이승규 목사님부터 하여 청년부 이성민 목사님 이르기까지 매주 금요일은 각 부서의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섬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르신 효도 관광을 4년 만에 잘 다녀왔습니다. 봉사자까지 해서 총 40명이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별세 소식 김만보 집사님의 가정과 김혜윤 집사님의 가정에 별세 소식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김만보 집사님의 가정에서 장례 마친 간수에서 떡을 주셨으니까 나가시는 걸음에 떡 하나씩 꼭 받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외부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탁지원 소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이분께서 이번에 제주중앙고등학교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 담당이신 이순규 목사님 교목이신데 탁지원 소장 모시고 2단을 특강합니다. 참고로 우리 김종훈 목사님하고 친분 있는 분이고 김 목사님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저께 천종호 판사님 오신 분은 또 우리
이순규 목사님이 또 저희 교회랑 브릿지에서 이렇게 상부상조를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고, 그저께 개인적으로 살짝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간만에 평신도 지도자 중에 정말로 킹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자신의 전문 영역 속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을 제가 좀 만났다 싶어요. 참 귀한 인물이다 하고, 제가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지만 킹덤의 관점에서 참 축복하고 지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습니다. 외에 CTS 히즈쇼 어린이 뮤지컬 있죠. 이 퀄리티 있는 문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 가지고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보셔도 참 좋겠다, 제가 한번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외에 여러분들 일남성교회 회원들 원래 있다고 합니다. 미 자립교회 섬김을 위해서 지난주 바자회 한 결과 보고가 4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한 순수익 600여만 원인데 600여만 원을 우리가 섬기는 세계 교회로, 여전도가 섬기는 세계 교회로 쭉 주중에 흘려보냈고요. 오늘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순례 탐방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반에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9시 반에 오지 마시고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가시면서 매일 성경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를 따라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장 25절입니다. 먼저 1, 2, 3절, 1장 1, 2, 3절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설교 시간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붙잡으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 18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줄로 믿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히브리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화하여 메시지로 전달할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분량과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단어와 표현들을 하나님 건져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읽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조금은 어려운, 매우 어려운 성경입니다. 좋게 표현할게요. 깊이가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주제는 간결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딱 하나인데 예수님입니다. 이 주제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서 권면하는 부분은 뭐냐? 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너의 삶 현장에서 인내하면서 살아내거라 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거라. 여러분, 이 두 내용이 히브리서 다입니다. 이 두 내용만 보면 쉽네, 괜찮네 싶은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두 내용을 전하다 보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깊이 있게 보려니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이해가 없으신 크리스찬들은 어렵다라고 말이 나오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드리긴 하지만 오늘의 설교는 특별히 다른 설교보다 조금 더 딱딱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마냥 부드러운 설교로 소화된 여러분들이 혹시나 딱딱한 설교를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할까 봐 염려는 되지만 이참에
딱딱한 설교를 한번 좀 들어서 내가 충분히 소화하리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이 설교 한 20분, 30분짜리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내용이 표로 나올 겁니다. 눈으로 보시고요, 귀는 절 주시면 됩니다. 1장, 2장,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3장, 4장,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5장, 6장, 7장,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8, 9, 10장, 모든 희생 제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11, 12, 13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11, 12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거라 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13장 몇 가지 실천사항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저 표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전하면서 말미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거라 라고 권하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사항 한 7가지 정도를 주면서 히브리서는 마무리합니다. 저 정도 봐도 보면은 괜찮다 싶을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그러나 쉽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1, 2장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1장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전달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허나 신약 사도행전 7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요, 영계에서는 천사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율법을 전해줄 정도로 천사들은 되게 거룩하답니다. 허나 1, 2장은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에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계속 갈게요. 3장, 4장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잘 신실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당연히 신분적으로 아들이 훨씬 높죠. 그래서 종인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 되지 말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경고합니다. 왜? 그래야 너의 땅 가나안 땅 안식에 네가 마침내 들어갈 수 있단다 하고 경고성 권면을 합니다. 계속요. 5, 6, 7장으로 건너갔더니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5장으로 건너가면 아론이 등장해요. 아론과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누가 되느냐? 대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율법에 근거하여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표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구별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지만 이들 역시 인간이었기에 이들 스스로의 정교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태어나면 때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어 직분이 계속 후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에 있는 성막, 지상에 있는 성막 말고요,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 영원한 제사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 되셨기에 땅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요 계속 넘어갑니다. 8, 9, 10장요. 희생 제물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8장으로 건너가면 땅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수없이 반복하며 드림으로써 속죄를 수없이 반복하여 이루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늘 성막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 몸이 영원한 속죄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의 피, 보혈, 보배로운 피요 보혈을 저 십자가 제단 위에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으로 단번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희생제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최대한 쉽게 했는데 예수님 들어오죠? 자, 이제 11장으로 건너가면 마무리입니다. 11장을 건너가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근거에서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현재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로마 바벨 제국 아래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고 내면의 몸부림이 심하고 내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변절하고 싶고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유혹이 많은 줄 아는데 구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교하기도 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거라 감내하거라 돌파하거라 비교하지 말거라 라고 권면하는 대목이 11장 12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13장이죠. 몇 가지 실천사항이 등장합니다. 실천사항이라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네가 사는 로마 바벨 제국 아래에서 이런 몇 가지 실천적 삶을 살아다오 하면서 보니까 제가 8가지의 실천적 삶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로마 바벨 사회 속에서 형제를 계속 사랑하거라.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늘 잊지 말거라. 셋째, 로마는 결혼을 무시하지만 너희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거라. 넷째, 돈 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거라. 다섯째, 너희들이 힘든 상황인 줄 알겠지만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여섯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로마 제국이겠지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거라. 마지막 7번째, 권위가 무너진 시대지만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거라.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설교 본문 2번째 구절이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 바벨 제국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가정과 상황에, 너희들의 자자손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광양 인생 걸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략하게, 스피디하게 히브리서 지금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히브리서 전체를 보여드렸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끌고 가는 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이더라는 거예요. 나리대 지사님, 세계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2절 3절 봤더니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안 해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인사를 한 2절 3절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인사를 안 해버려요. 인사 안 하고 바로 예수님으로, 마치 뭔가 긴급하고 위급한 느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개를 가만히 봤더니요, 이래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 예수,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가 고향인 예수, 연령은 33세 미혼이며 당대 살짝 유명해진 랍비 예수.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오늘날 윤리책, 도덕책에 등장하는 예수는 4대 성행군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총 7개로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길래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바로 7개로,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요, 만물, 모든 만물요.
여러분들 땅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땅 내 것 같지만 이 땅에선 그렇지만 진짜의 상속자는 예수님.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지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심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지금 또 제주도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 또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여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신다. 왜? 죄가 정결케 돼야 귀신의 침노가 없거든요. 율법적 저주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저 표현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저 표현을 보시면 일반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닌 거예요. 제국의 황제에 대한 소개도 아니에요. 그걸 더 뛰어넘어요. 그럼 연계로 가볼까요?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같은 천사 중에 천사인 이 천사장에 대한 소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저 표현들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다.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 내용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직후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몇 대표들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착착착 소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와 비교하고, 율법을 전해주고 광야를 인도한 모세와 비교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축복했던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속죄와 화목을 보장했던 수많은 희생제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단 한 번만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통해 그 어려운 히브리서 내용을 압축해서 들은 겁니다. 동시에 히브리서의 주제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하고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주 사회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권면감, 바벨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적 삶을 살아다오 라는 권면까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축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축복 선언으로 히브리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를 최대한 제가 조리해서 쉽게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예.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작업이냐? 히브리서가 탄생하게 된 시대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 인생과 시대 배경을 알아야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자, 신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탄생하게 된 그 연대가 대략요 AD 60에서 70년, 요 10년 어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끝장을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바울의 순교 직후 바울 사명을 디모데가 막 이은 시점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추측을 해볼게요. 바울 순교를 교회사에서는 네로 황제 치하 때 AD 65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략 65년에서 70년, 요 5년 사이에 히브리서가 탄생했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 5년 동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거의 동시에 바울도 목배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두 사람 다 누구에게? 네로 황제에 의해 죽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이 두 사도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65년 바로 직전 1년 전에 AD 64년에 세계사를 보면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네로는 휴가 중이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에 와서 이 불 일어난 것 참사 수습을 하였습니다. 6일간이나 화재가 있었어요.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3개 구역은 100% 전소돼 버려요. 그리고 7개 구역은 대략 70-80% 대부분이 파괴되어져요. 나머지 4개 구역만 가까스로 손상이 없었어요. 사망자 수는 수만 명이었고 부상자와 장애 입은 자는 훨씬 많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100만 명이라는 로마 인구 주민 중에 3분의 1만 피해를 모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의 지금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시민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이게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소문이 바닥에 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네로가 그 이전부터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수시로 로마는 너무 지저분하여 죄다 허물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 문화식으로 로마를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겠어요?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심 수습 대책을 내놓은 게 뭐냐?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표격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예, 두 사람입니다. 누군데? 베드로 바울이냐? 잡아와 죽여 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죽게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는 성령님의 역사만 봤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군사적, 정치적 박해 앞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거시적인 환란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예요.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던 모임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가질 수 없었고, 히브리 인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막 나왔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가야 되는 분위기가 확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탁 전달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도 높였는지, 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인내하라고 한 건지, 로마 제국 밖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실천적 삶을 살라고 하는지 입체적으로 조금 감으로 다가오십니까? 히브리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네로 정권에 의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정치적, 군사적 박해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봉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거라 라고 하신 거고요. 자, 이후 30년이 지나가요. 30년이 탁 지나갔더니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네로가 아닌 도미티안 황제의 국가적, 군사적, 정치적 박해로 교회사에서 두 번째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이후에 수많은 박해가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세상 곳곳 도처에서 박해는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박해가 심한 곳 1위 2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우리 윗동네 북한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탄생 배경이 비슷하죠?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설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적용하고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는데 적용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으로서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김종호 목사님, 찬양 인도하신 김종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낮에 41명, 밤에 저녁에 95명, 도합 136명이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고 너무 고무적이에요. 어느 한 교회에 136명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을 제가 봤거든요. 잘 만들었고요. 또 책 표지에도 정확하게 그 핵심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계시록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주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정권, 그 정권이 박해하더라도 내 아들 딸들아, 이기는 자가 되어다오. 너의 삶의 정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다오 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이 22장인데 그 바로 앞장이 21장인데 21장 7절. 자, 한 목소리로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강조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계시록 가게 되면 그 상황이요, 이기는 자. 믿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과 이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 이김, 승리란 게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딱 두 가지가 등장해요. 두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뭐냐? 마귀를 이기는 것,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사복음서 속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요, 병자 치유해요, 제사함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 맞아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후로 성령을 받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는 이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걸 흘려보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동경해요. 은사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되게 동경해요. 저도 이 이기는 것, 이 첫 번째 이기는 것 되게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이기는 자라는 이김의 두 번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귀와 사망의 위협으로 실상 어렵게 되고 죽게 되어도 굴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영의 실세인 마귀와 당대의 정권 실세였던 사내들인 공예의 그 협작과 겁박에 죽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가해자들을 향한 죄 용서함과 사랑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귀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교하지 않았고 자신을 죽이는 가해자들을 죄 용서함으로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면서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면서 죽어요. 예, 죽었으니 현실상 진 것 같죠? 맞아요. 현실상 진 것 같은데 아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 속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마귀가 빼앗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요한 1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랑 연결되어지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셀프 컨트롤, 우리의 야망, 비전, 우리의 자본 아니요. 우리의 권력 아니요. 우리의 믿음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있죠. 하루하루 인내함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기는 자의 그 두 번째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또 로마 제국 밖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결혼을 귀히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않으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역시 이기는 자, 그것도 두 번째의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요, 히브리서가 전하는 나를 향한 도전이 뭐냐, 우리를 향한 도전이 뭐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거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있죠.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함이 있네요. 찬양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난 찬양 안 한다, 나 더 이상 감사 안 한다,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함이 있네요. 온유함이 있네요. 온유하다가 한번 폭발해가지고 네 죽고 내 죽자, 이건 온유함의 인내가 아니에요. 온유함이 있네. 그리고 지혜로움이 있네. 지혜롭다 또 폭발해가지고 사나워져가지고 막 정략적으로 모사적으로 하는 것, 이건 아니에요. 지혜로움의 인내, 말과 행실과 태도의 인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인내를 가지는 것 있죠. 표피상 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밖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있죠?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로 말할게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악다구니를 악다구니로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 남들보다 조금 못 살더라도 성경적 가치관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기는 것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고요, 나가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도 되겠지만 축복하고 보내드립니다. 제주 사회, 대한민국 사회 바벨 사회입니다. 중국, 일본, 중국, 북한만 바벨 사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바벨 사회예요. 이 바벨 사회 속에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길, 버텨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자손손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한 번 더요. 은혜가 여러분의 정황과 상황 속과 관계 속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쪽팔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제주사회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설교 정리할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성적으로 끄덕여 주십시다. 히브리서 주제는 뭐냐?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33세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미혼, 목수, 별 볼 일 없어요.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방불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더 많아져서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다구나, 예수님이 최고 넘버원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직장 상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요, 어떤 관례와 전례 앞에서 굴하지 않고요, 어떤 사회적인 어둠의 세력 앞에서 굴하지 않을 정도의 그 거룩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히브리서 주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면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의 직장, 캠퍼스, 가정, 관계 현장에서 인내하거라. 자, 그러면은 설교 결론부의 도전이 뭐였느냐 하면 이기는 자가 되거라. 두 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시고 불 떨어뜨리고 사람 뒤집어 놓고 변질러 버리고 그냥 확 좀 해주지 않고 뭐 하시냐고, 상황 확 비키는 뭐 하시냐고 이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있죠. 자태와 품위와 향을 가진 자, 그 인내, 그거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는 바벨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모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의 근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 50 넘어가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감소증인 1%씩 온다고. 가만히 있어도 근감소는 옵니다. 그래서 역작용으로 운동 안 하면 형상 유지 못하고 근감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의 근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인내의 근력은 약화됩니다. 특별히 이건 코어 근력입니다. 코어 근력이 잡혀 있어야 모든 근력이 제대로 균형 있게 잡히죠. 저 인내의 근력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환난, 고통, 도대체 하나님 있다면 뭐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부재적 증세들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라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하나님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 상황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상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회개할 것, 감사할 것, 그리고 저 두 가지 기도의 기도 제목의 간구,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축복 기도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입술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작은 능력 속에 빛나는 영,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의 힘으로 인내의 근력이 강화될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와 모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고 축복하지만 이들의 의지력에 제가 호소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 호소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주총신교회 전체적으로 이미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혼과 몸으로 느낄 정도로 더 임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구나, 정말 감탄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구나,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구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에바다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고 제대로 된 아내였고 제대로 된 자녀였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그 눈이 열리는 에바다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제대로 거듭난 제2의 인생, 중생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여, 교회에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부터 제대로 반듯한 제대로 된 신령한 기름 부음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까지 오 하나님,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 데스티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가 하나님 복음화율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사 복음이 세상 것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마귀가 침노하거나 참수하지 않게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가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심령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 가정과 부부 관계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부 관계로부터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면 당사자로부터 풀어져서 혼으로, 몸으로, 관계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대형 교회 되는 거 정말 원치 않습니다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가득한 교회는 정말 되고 싶사오니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제주도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1만 8천의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보혈레드 아일랜드 영적 청정 제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 북진하여 대한민국과 남한과 통일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제주에 있는 원주민들 하나님 에바다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가 정말로 제주의 주인, 우리 가문의 주인임을 정말로 아는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갈망합니다. 이 갈망과 감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한 주간의 인생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화,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주께 가져와 그 관리에 입 맞추고 내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반듯하게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목적 연보 헌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계성 권면 앞에서 내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비례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과 물질 속에 담겨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들의 정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자 다짐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무너지고 그러나 경량성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정말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영의 복의 복을, 이들의 물질의 복의 복을, 이들의 신체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문중 식구들과 그들의 지인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 탁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을 인내하며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천적 그리스도로 살겠사오니 성령님이시여 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다시 가정 현장, 세상 현장, 캠퍼스, 직장, 조직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